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무리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중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 이름이 우리의 불안한 삶에 어떤 해답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가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가문의 소유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가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불안은 두려움과 조바심을 낳고 전쟁과 경쟁과 분열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 비교와 열등감, 조바심과 두려움, 외로움과 소외감 등을 수없이 일으키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서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았어요. 그랬지만 죄로 인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된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고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와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힘의 원리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강하게 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7난장이는 모두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다 같은 키였기 때문에, 작은 키였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백설공주가 등장하는 순간 비교의 대상이 생김으로 인해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불편해지면서 누가 조금이라도 큰지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불안과 열등감이 시작됐습니다. 즉,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남들보다 높아야 한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지위 상승,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항상 불안하고 조바심을 낳고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불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상대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그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 후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을 경쟁자로 보는 순간부터 불안은 시작되는데 그것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옛날의 집은 문고리에 빗장 하나만 있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빗장만 딱 걸어놓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번호키, 이중 잠금 장치, 방범창, CCTV, 초인종 카메라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불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탐욕과 소유욕이 커지고 이기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불안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가 죄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부터 다른 대상이 경쟁자가 되는데 그것은 죄가 우리를 경쟁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가 주어지고 최고의 승자가 되면 불안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내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약자로 비하되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1등만 요구해요. 1등만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부모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1등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1등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려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고 가르쳐요. 마음이 원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무조건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고 부자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가 정해 놓은 것일까요? 세상이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 속에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는요, 그러한 것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고 부자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과 승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짜로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교회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의 울타리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것만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울타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타인을 위해 나를 비워주는, 다른 말로 내가 져주고 내가 죽어주는 최고의 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중거 집단 균형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의 중고 집단에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오고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울타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려요. 그 후부터 초대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모든 소유, 집, 가구, 토지, 직업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몸만 갔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의 근거를 삼는 자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중고 집단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중고 집단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죠.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 항상 붙어 다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31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적인 중보기도를 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삼중직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해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 대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른다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직분은 태초에 아담의 죄로 인해 상실됐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져오신 직분이라는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표준사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0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게르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자기 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단독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자격을 나타내는 속격이나 전미사와 같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나타내는 속격이나 전미사와 함께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 여호와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분의 조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이 규례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한 제도가 있기 이전에 없었을 때에도 했던 관례였습니다. 기름을 부어둔 거. 사사기 9장을 보시면요, 요담의 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지칭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라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가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쓰였던 사람들의 직분은 모두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메시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각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들이 아니라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실 것임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표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는 그들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표됐던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주라는 겁니다. 주.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와서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은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자음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서 보시면요, 주라는 단어에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아도나이와 큐리오스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보시면 그 아래가 하나님이 어떤 원어인 의미인지 원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원어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화려하고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구유로 와서 십자가로 떠나가 버리세요. 결국 세상의 힘의 원리에 맞아서 세상에게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살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고 자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를 바 없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왔다가 가버린 예수님을 향해 저게 어떻게 왕이고 저게 어떻게 제사장이고 저게 어떻게 선지자로 상징되었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상과 개념 안에서 예수님을 규정하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알메니안주의였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인간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정의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민속 메시아 사상이에요. 민속 메시아 사상.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약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참 전부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라와 같은 강력한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 그런 이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야지.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식으로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진정한 메시아라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이기는 정치적, 군사적, 세속적인 구원관이었어요.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유익은 하나도 주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그 메시아가 무슨 그리스도냐는 거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에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야.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야.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세상의 유익과는 전혀 무관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 왕이요, 진짜 제사장이요, 진짜 선지자로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고 참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그게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되는 형국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힘의 원리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지, 그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